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기들 방식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각 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뜻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개인에게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무엇이냐 그러면 선뜻 그 크리스마스를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너무나 방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자니 설명하자니 뭔가 또 어렵기도 하고 우린 참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또 소망에 대해서도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도 막상 우리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추상적이에요. 막연합니다. 주님이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럴 때 오셨나 보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누구인지 또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에 오신 예수님 본문의 말씀 일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즉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일까요? 창조주이셔요. 워낙 창조주라는 말이 우리가 또 머릿속에 그냥 각인되어 있으니까 창조주라는데요, 창조라는 말은 있는 것을 뚝딱뚝딱 목수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만들어내신 걸 의미해요. 특별하게 무엇이 없는데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고 있게 되어진 그 창조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 당연히 이 모든 것의 무엇이 될까요?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자기 땅이에요. 이 땅은 바로 누구의 땅입니까? 예수님의 땅이셔요.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지은 자이시고 만물은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바퀴벌레도, 여름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우연히 거기에 있을까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우연히 저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야외배 때 창조와 진화에 배웠듯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만물은 그분이 지으신 것이다. 그분이 만들지 않았으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 만물 가운데 계셔야 되는 분이셔요. 모든 걸 섭리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왜 오실까?
이 땅에 왜 오실까?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왜 오시는 걸까?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는 죄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슬픔의 일도 없고, 무거운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허무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싸움이 들어와요.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첫 인간인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는 것이다. 이것을 놓고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그 말씀을 놓고 왜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났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이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망가진 세상이 되었어요. 리페어러블, 수리해야 될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대로 살면은 결국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진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가 결국 우리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슬플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젠가는 죽는구나. 죽음의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인간은 죽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그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서 움직여서 땅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딛는 그 땅 밑에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어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셀 수나 있을까요? 여행을 다니면서 와, 유적지다 그래요. 그 유적지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죽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과거예요. 아름다움의 겉을 얘기하지만 그 내부의 실상 속에는 결국 그 화려한 과거도 죽음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노화가 되고 있잖아요. 노화가 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울리네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대의 모습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20대의 청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40대는 60대를 보면서 60대는 80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을지라도 이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섭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서 명확하게 한마디 했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엇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재벌이라고 피합니까? 왕이라고 피합니까? 불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없죠. 인삼을 먹으면 불로초입니까? 산삼을 먹으면 200년을 사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원래 만드신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요, 죄가 없는 세상이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결국 죄로 인하여 수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오염된 세상이 되어졌고, 그 세상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인간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부모로부터 계속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지고 이어지는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으로 결정하셔요. 그리고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요.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중간의 창조의 역사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남자와 같은 방에 있지 않았어도 아이를 잉태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따져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라도 하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물질들, 원소들 가운데 가장 흔한 게 탄소라 그래요. 탄소를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산소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다른 걸 통해서 산소를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산소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만들어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분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사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어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그러면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어요. 그 죄로 인해 죽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심판의 자리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창조주,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히브리서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당신을 드리냐면, 당신은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 아담의 죄가 연결된 인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제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제사를 드리느냐? 인간의 죄는 다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에 의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 피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보면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면 뭐부터 뺍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 정보가 다 있어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수치가 다 나와요. 근데 과연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피는 오염된 피잖아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사는 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깨끗한 피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되어져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구원받았어.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영원한 형벌로 갈 인간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생명 얻는 인간이 되었구나.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 방법은 바로 당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해되시겠죠? 네? 예수란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당신의 백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죄에서 건진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포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할 때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럼 예수님 이름 속에도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간단합니다. 왜 오셨을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한다는 건 뭘까?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받는 건 뭘까? 심판에서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재밌게 보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왔는데?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데?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간단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들을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빛으로 왔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있었다라는 말에 헬라어는 n입니다. 이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는 그분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이 생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딘가에 둔다 그러면 두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 있던 것을 자기 손으로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수여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근원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생명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숨 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가 생명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이 생명이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 갑작스럽게 우주가 팡 폭발했는데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데서 갑자기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돌멩이를 빵 찼어요. 그 돌멩이에서 한 10,000년 지나면 생명이 나올까요? 그거를 믿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진화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위로 쭉 올라가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여기의 생명은 노화와 질병으로 없어질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주는 건 죽음의 영향이 없는 생명을 의미해요.
이것이 생물학적인 단순한 생명이면 예수님도 죽으셔야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도 죽어야죠. 아니에요.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 우리의 육체로 영원하게 그대로 90이 되고 1000이 되어도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빛이 된 생명은 우리 속에 영의 생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혼이 있고. 이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영이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죽어요? 호흡이고 바람인데. 그건 죽음이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이 호흡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의미는 바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을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로 붙잡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여기 보면은 참 빛이래요. 참빛.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죠? 빛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참빛은 뭘까요? 참빛은 참 생명이래요. 인간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요. 그럼 비추는 빛은 무엇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얘기합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참빛이 있었어요. 참빛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럼 인간에게 비추는 빛은 무엇을 비추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참이래요. 왜 참이랄까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생명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롯이 보게 되면요, 결국 육신은 따져보면 가짜 참기름이에요. 진짜 참기름은 우리의 내면의 생명이에요.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가짜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짜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정욕, 이 땅에서의 자존심, 이 땅에서의 성공. 어디까지 가야 성공일까요? 그게 생명이 있을까요? 죽어도 살아남아요? 이 땅에서의 권력,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계속 그 권위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한 사람도 그냥 감옥 가잖아요. 영원한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주는 생명이 이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누리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명확히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앞에 있는 이 말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웅진 형제님,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Spirit gives life예요. 성령이 생명을 준대요. 그 의미 속에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시지 않았느냐. 근데 뒤에 말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통로가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생명을 주는 일종의 통로가 되어져요. 통로가. 여기에 성령이 딱 계셔요. 말씀 위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데 여기에 내가 이른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이 다 똑같은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이라는 의미 속에 레마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레마라는 것은 살아있는 목소리예요. 실제로 움직이며 역사하는 말씀. 실제로 내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울려지는 말씀이 되는 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 순간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 드디어 알았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인데 레마가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말이란 또 다른 용어로는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이성이고 논리란 얘기예요. 이성이고 논리인 것은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주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아, 이렇게 되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통로를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아하, 이제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알겠다. 아, 이분이 진짜 창조주이시구나. 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 아, 이제야 알겠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랬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갑자기 머리가 아니라 어디가 환해져요? 예, 물론 머리도 뭐 환해지죠. 근데 여기가요, 시원해져요. 그 순간이요,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깨달음의 수준이래요. 누가 이 가운데 일하셨을까요? 성령이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의미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레마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될 때 때로는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도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때로는 내가 의롭게 살아갈 방식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하, 이제는 살겠네. 아, 맞아. 이게 맞는 거지. 아, 이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이 깨달음 이후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져요. 자, 그런데 로고스로만 듣는 사람 보세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해는 해요.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얘기는 해요. 왜 오셨는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고, 내가 나중에 심판받을 것도 알고. 그런데요, 없어요. 깨달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게 그 사람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 오심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사해 주겠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삶, 우리의 죄의 모습이 뭐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은. 어둠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물이 분간이 안 돼요. 어둠에 앉은 인간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하나님의 피조물인지, 자기가 창조주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 뭐만 남았느냐? 내가 좋으니까 하고, 재밌으니까 살고, 먹고 싶으니까 먹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두운 속에 있는 사람끼리 주물럭주물럭 만지면서 이게 행복이야, 이게 인생이야. 그건 전부 뭡니까? 어둠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한 그걸 놓고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한 인간이 어둠 속에서 주물럭주물럭대고 생각한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 죽음의 그늘은 결국 그렇게 선과 악과 하나님 앞에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구분하지 못하니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속에 있는 게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그럼 죄의 삶으로 말하면 구원은 바로 비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비춰줄까요? 오늘 말씀 받잖아요. 무엇으로 비춰줘요? 말씀으로 비춰줘요. 말씀이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추는 순간 이제 뭐 하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아, 이제 좀 여러분 수준이 올라오시네. 깨닫게 되어져요. 뭘 깨닫느냐? 아, 이게 선한 거구나, 약한 거구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욕하지 말아야지,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마침내 그런 게 구분되어져요. 점점 말씀의 빛이 비치면서 어둠 속에 있다가 새벽이 되어지고 조금 더 7시, 8시가 되고 12시가 되어서 정오처럼 환하게 되어지면서 뭐가 없어질까요? 그늘이 없어져요. 그늘이 없어지는 건 뭘 의미해요? 이젠 죄가 나랑 관계가 없어져요.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저 하늘이 가까워지며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비친 뒤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안의 길로 가고 있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맞네요. 진짜입니까?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비치고 있어요, 없어요?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 이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리고는 안 돼요. 아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 생명으로 비치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세상에 오시고 빛으로 오셨어요. 당신의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원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무엇을 원할까요?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나를 믿으라요. 뭘 믿으랄까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세의 주인 줄로 믿어라.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그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을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그분의 세상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런데 주인이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창조주가 오셨는데 창조주를 볼 줄을 몰라요.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 우린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바 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왕 되신 분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신이 뭐냐 그래. 이게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들 보세요. 저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심지어 요한복음 8장 가면요,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기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 그냥 기적을 행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몰려다녀요. 혹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 환호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환호하다가 6일 만에 이자가 우리를 로마에 앞져서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나 보다. 6일 뒤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똑같은 사람이 그래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뭘까요? 무지의 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어요. 우리 교회 왜 나올까요? 교회 구원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만사 형통의 어떤 도깨비 방망이로 알아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오신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다 부자 되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이 땅에서 머리가 됩니까? 예수님 이름 놓고 기도하면 전부 다 서울대, 연구대 다 갑니까? 사업이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때로는 지혜를 주시며 당신의 자녀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는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삶에 일관된 주님의 원하시는 이 인생을 향한 방향은 결국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평소엔 예수 다 있다 문제만 생기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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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깨비 방망이
또 가만히 있고 있다. 또 문제 생기면 또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영적인 무지예요. 그런 사람은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접했다는 말은요, 람바노란 말인데요, 취하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의미는요, 의지가 필요해요. 자발적인 의지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니, 아, 이게 생명이구나. 아, 그래. 이 생명을 발견했고 부활을 발견했으니, 야, 이 예수를 내 메시아로 이젠 받아들여야지.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영접하다는 것은 각 개인이 주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근데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건 일단은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는 또한 한편 스스로 속는 것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함이 결국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라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라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당신이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희한하죠?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분의 생명인 줄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이럴 수는 있겠죠? 빛이 어둠 빛인데 어둠이 이해는 하더라. 이해는 해요. 아, 오셨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아, 예수님 오셨다며? 오셨구나. 그러나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어둠이에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왜 이렇게 오셨는지,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간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죽음이라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간만 보내요. 시간만. 근데 두 가지 모습 다 가져요. 비쳤다는 의미 속에 이해는 있어요, 없어요? 이해는 있으니까 이해의 마음으로 형식은 취해요. 근데 생명을 향해서는 안 가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성경은 봐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근데 주님께 안 온대. 이게 뭘까요?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임하시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아요.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있는 분, 나 교회 나온 이유는 이거 아닌데 있습니까? 따로 저랑 면담 좀 하시죠. 예. 혹시 여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신천지도 있고요, JMS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왔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내가 어둠 속에서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말씀은 봐야 되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으니 최소한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며 교회는 나왔는데 너희가 이 믿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는도다. 어떻게 알고 갈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모순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은요,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들었으니 이해는 할까 안 할까?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나도 안다라는 게 있어요. 영적 교만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빛을 비춰주면 인간은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 생명이 되어지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할 수 없는 주님의 미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수행하게 되어져요. 내 힘이 아니 왜요? 그게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기림을 내가 깨달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진리인 줄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얘기해주며,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며 인간이 사는 게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고스, 인간의 논리만 붙잡고 살은 거예요. 진리는 이해만 하고 자기가 논리 가운데 만들어놓은 인간 이 세상의 가치의 이해를만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 이게 결국 진리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영접했는데 왜 그럼 나는 도대체 진리가 싫은가? 영접하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영접한 비스무리끄리한데 뭔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악을 행하는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요? 잘 따라오세요.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요? 맞는 말을 잘 따라오세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악을 행한다는 건 뭘까? 왜 악일까요? 악이라는 것은, 악행은 자신을 만족시키면서 나오는 결과예요. 자신을 만족.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패역한 인간들이 됐을까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어진, 빛이 왔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주려고 비추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웃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손해, 기분 나쁨, 에이씨,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나를 만족시키는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빛이 비추어지니 이것이 좋아요, 싫어요? 대답해 주세요. 좋아요, 싫어요? 좋은 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으니 어떻게 나타나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요. 비슷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미워요 그러니까 미세요 그러죠.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반감을 가져요. 배척해요. 누구를 배척할까요? 빛을 미워요. 빛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할까요? 말씀을 미워해요. 말씀을 미워하는 건 무엇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생명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생명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고요. 뭐 때문인지 알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요.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 빛이 비추어 깨닫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져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음받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게 싫대요. 나는 그런 말씀도 싫어.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심, 육체의 정욕, 쾌락이죠. 안목의 정욕, 소유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생의 자랑, 성취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인지 내가 성취하고 봐야지. 일종의 성공이에요. 성공에 대한 야망. 이 욕심을 절제하며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것을 절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이 어떨까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싫은 거예요. 난 내 재능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싫은 거예요. 난 내 자신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 그런 말씀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 못 들은 척해요. 고개를 돌려요. 결국 영적으로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결국 이 마음이에요. 결국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하게 되어져요. 이 적대시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빛 가운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싫어져요.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아니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은혜 얘기, 영광 얘기하면 아우 귀찮아. 또 저 얘기. 왜 그럴까요? 싫어하니까요. 그런 얘기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난 저러고 싶지 않아. 괜히 싫어져요. 그래서 은혜 얘기하면은요, 입을 꾹 닫아요. 뭐 딴 얘기하면 안 될까? 주말에 드라마 봤어? 그래서 서울의변 봤어? 와, 나쁜 놈이더라고.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았던 거야. 이거 얘기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하더라고.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 하나님과 이웃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도 같이 즐거워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이므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싫어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저를 싫어하는 분이 생겨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는 저한테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일평생 뼈 묻을 교회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1년 뒤에 안 보여요. 그럼 얘기하셔요. 그렇게 맨날 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언제 당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싫다라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제가 그런 겁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건데 그 빛이 싫어요. 주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있어. 주님을 미워하는구나. 그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빛이에요. 근데 인간은 뭔지 알아요? 예수는 얘기하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겠대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죠. 이런 사람은 이해만 있어요. 로고스, 레마가 없어요. 빛이 비추어지지 못했어요. 자기 논리에 빠져만 있어요. 아는 건 많으니 입은 살았어요. 삶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 예수를 얘기해도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시느니라. 한 걸음 더 가죠. 화살표가. 하나님까지 미워하는 자래. 난 미워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 내린 거예요. 너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지 않는 이유,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이 깨달음으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을 싫어해요. 그 빛 가운데 비춰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하며 이웃을 만족하며 사는 삶이 싫어요. 왜냐하면 손해 있으니까. 감정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내가 머리고 되고 싶은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라는 손해. 그러나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알고 그 걸음을 걷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지 보세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와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 신이 누구일까요? 예, 사탄이요. 굉장히 어렵죠.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사탄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혼미하게 해요. 어디를 혼미하게 해요? 마음이요, 마음. 귀로는 다 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즉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게 할 때 그 말씀으로 막 깨닫게 해주려는데 이 마음에서 사탄이 비추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혼미하게 한다는 이 말은 트플로어란 말인데 눈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눈멀게 해요. 무엇으로 눈멀게 하냐면요, 사탄은 말씀이 비추어질 때 의심을 해요. 진짜일까? 부인을 해요. 아니야, 그렇게 살 수 없어. 가볍게 들어요. 그런가 보지. 에휴, 이교 사람들은 참 올해도 예배 드린다. 가볍게 들어요. 예수 왔나 보지. 가볍게 들어요. 구원 있나 보지. 생명이 여러분 집에 있는 금덩이보다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금덩이는 그냥 거실에 식탁에 휙 던져놨습니까? 어디에 놔요? 안 보이는 것에 몰래 이렇게 갖다 놓죠. 왜 그래요? 귀하니까. 생명은 더 귀하잖아요. 그럼 더 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가운데 눈 멀어지면 될까요? 근데 말씀 속에 의심을 해요. 부인을 해요. 가볍게 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틀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봐도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다 어떤 영향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럼 내가 만든 사탄이 의심을 집어넣어요. 말씀이 올 때 의심을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못 살아 부인해야 돼요. 가볍게 들려 할 때 정신 차려 인간아 이러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했어도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안 되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40년, 50년 다니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성도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뭔 말을 해도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다 알아요. 삼위일체도 알고요. 예수께서 왜 하는지도 알고요. 구원이 뭔지도 알고 심판도 다 알아요. 기도가 뭔지,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세울 수 있어요. 40년 다녀 교회 못 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벼워요. 의심해요. 부인해요. 입으로는 다 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께서도 이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해요. 역사해요. 오늘 피곤해서 잘 안 들리네.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탄의 역사에서 마음에, 보세요. 재밌어요. 마음에 일단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어요. 마음에 뿌려진 건 뭘까요? 이해는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오늘도 예배 드리면 광채가 비춰져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생명 빛으로 오셨고,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어떻게 사는가? 이 사람은
마음에 뿌려져서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빼앗긴 사람은요, 오늘 무슨 설교했어? 몰라. 뭐 성탄 설교했는데 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대나. 그 다음은 또 뭐래더라? 뭐 빛이 있다, 뭐 없다 그러던데. 몰라요. 그 다음은 몰라. 아유 자꾸 묻지 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옆에 잘 가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를 보고서 아 나도 이분과 있으니 잘 가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갈라질 날이 와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잖아요.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나오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영접하지 못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악한 자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두 가지예요. 교회 나오는데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말씀은 듣되 이해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탄의 영향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접하지 못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경은 그 대신 영접하는 자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권세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도 되고요, 백성도 되고요, 또 그분의 종도 되어져요. 역할의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빛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2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먼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접한 사람들 중이에요.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심판받을 대상이니 결국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영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으로 없으니 이 영이 늘상 이 속에서 불안과 공허와 외로움과 쓸쓸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차지 아니하고 무엇을 봐도 차지 아니하고 이 내면에 항상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과 나 사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어져요. 죄가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어떨까요? 이제는 죽음에서 건진받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아,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구나. 그럼 내 영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 누리는 게 뭘까요? 아, 살았다?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없어져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으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우리 모든 개인에게 무섭고 무거운 일이에요. 아무리 쉽게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죽음의 끝은 결국 우주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마침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 나오는 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미움이 없어져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시기가 없어져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평화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과의 평화를 이루고 나니 내 내면이 이제 뭔가 근심과 염려거리에 가득할까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이 계신 거룩한 저 천성을 향해 가니 이제 내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요. 그 의미예요. 영접한 사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따라서 하세요. 평화예요. 평화가 없이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을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평강의 내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루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자. 빛이 비추어져 깨달아졌어요. 그랬더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린 원래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 존재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리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이성은 자꾸 만사형통으로 가요. 이게 죄성이에요. 자꾸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져요. 죽으면 그 건설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를 보세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진짜가 보여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을 볼 땐 진짜죠. 그러나 이 육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언젠간 이 육신이 가짜인 것이 판명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게 되어지면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지금의 이 영접의 삶을 이어가면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썩을 것이에요. 육체예요. 썩지 않음을 입어요. 우리 육체는 죽어요, 결국. 여기에 새로 입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이 육체가 진짜입니까? 아니요. 이 가짜를 위해서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집어넣고 이것을 땡기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짜예요. 여러분의 나중에 새롭게 입을 몸을 향해서 영혼을 살찌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결국 영접하게 되어지면 사망의 관계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어느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권력자가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떤 부자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린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영접하여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누가 누려요? 영접하는 사람. 할렐루야. 가짜를 위해 살지 마세요. 진짜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당신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몸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걸 어떠한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즉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믿는 사람은 무엇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여 그 영접되어진 주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져 성령께서 역사해줘 생명이 무엇이 깨달은 사람은 바로 깨닫는 순간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이런 사랑을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랑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믿어집니까? 생명이 뭔지 모르세요? 아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삽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인간의 사랑, 하다못해 나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이나 어떤 내 주변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몽글몽글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봤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그런 어머님이 뭐라고 부탁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는 분이 많나 보네요. 밥 좀 같이 먹자라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왜 거절해?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우리 똑같아요.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알기 때문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를 얘기해도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해봐야 그저 캐롤송이나 부르고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와서 선물이나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왜 루돌프가 왜 나옵니까? 루돌프가 왜 나와요? 그 순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하고 비교나 됩니까? 그거 끌고 막 간대요. 그러곤 좋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세상은 몰라요. 저는 12월 25일 날 애초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그 날을 일종의 명절을 삼고서 지냈던 날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난 기독교인들이 아직 그 버릇을 못 버리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이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자. 그리고 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25일이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니 25일 전주에 그나마 예수님 오신 이유나 우리가 좀 생각하고 보내자. 한 해도 보내니 선물도 나누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자라고 보내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세상은 몰라줘요. 잘 생각하세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모르니 세상이 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나를 안 좋아하는 삶을 살지를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한 사람이 맞습니까? 영접한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평안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이 몸은 썩어요.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을 입어요. 영접하고 나니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요.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세상아,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많은 세상에 창조주이신 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왜 오셨을까?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재능이 하늘을 뻗치고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귀중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봐야 죄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어요. 돈이 주는 만족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 비추어져 생명을 발견하면 이것보다 귀한 보화가 없어요. 우린 이 땅을 살면서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겨요.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린 이 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육신은 썩을지라도 새 몸을 입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빛이 비추어져 생명을 얻은 그 영혼이 진짜입니다. 가짜를 위해 인생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간곡히 얘기합니다. 믿어라. 멸망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수요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23년도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남아있는 인생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